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의 첫머리에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지도 모르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물론 출신 성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에 헬라파, 히브리파는 교회 안에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원망이 생길 수 없는 초대교회의 상황인데 성경은 교회의 역사의 첫머리에 불미스럽게도 원망의 사건을,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원망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당을 짓는 무리는 전부가 다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당을 지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당을 짓는 무리들은 사생결단을 합니다. 대부분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 당을 지은 무리들은 끝장을 봐야 끝이 납니다. 중간에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 역사에 당을 지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불길에 심판을 받았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감동이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는 초대교회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헬라파, 히브리파와 같은 당이 지어져 원망함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보면 이 교회 안의 문제, 원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 성도들이 매일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2사도들이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 성도들 밥 배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의 문제에 더 매달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한두 마디 누가 원망하는 줄, 불평하는 줄 알았어요. 이유도 뭡니까? 밥 먹는 문제거든. 아주 일상적인 것,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것, 늘 교회 안에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사도들도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적게 먹고 많이 먹고 그거 누가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뭐 교리 문제나 어디 심각한 문제나 대단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 늘 있어 왔던 평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리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적인 부부적인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툭툭 던지는 그 원망이 결국은 물고 들어가면 하나님,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매일 먹는 식사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남아도는 시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도 교회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이 어디고 하면 식당이래요. 희한하지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식당 가면 먹는 것보다 남겨놓는 것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희한하게 교회 안에 밖에 나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 우리말로 좀 추잡스럽잖아요. 너무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식당에 문제가 많대요. 희한하대요. 먹는 거 그거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성도들에게 자기 밥그릇에 밥이 조금 많고 조금 적고가 원망의 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됩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점심 배식을 했는데 누구는 좀 많이 먹고 누구는 좀 적게 먹고 누구는 고기 먹고 누구는 안 먹었다고 원망한다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으면 죽는다 싶으면 막 그때는 좀 우리 심각하지만은 요즘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문제가 크고 작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의 방향이 아닙니다. 원망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별것 아닌 평범한 일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라는 자체가 무섭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인이 원망으로 표출되었는데 결론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배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배식만 잘하면 된다. 좋은 저울만 갖다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원망이라는 창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겨누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식의 문제로 원망했는데 결과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원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격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쉽게 적용됩니다. 원망할 이유가 있고 없고의 차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유야 어땠든 원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도는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은 더 은혜를 못 받을 겁니다. 내가 지금 원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모에게 대한 원망, 자식에게 대한 원망,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이런저런 원망, 크고 작은 원망, 아주 타당한 원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면 제일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원망하도록 미용합니다. 아주 타당한 이유를 대며 원망하도록 유도합니다. 잡으려고 하는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낚시바늘에 끼우는 것처럼 사탄은 가장 타당하고 가장 정당하고 가장 내 생각에 맞다 싶은 것,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나를, 우리를 원망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개인적인 원망이라고 해도 그 원망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어쩌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은 거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작게 생겼었고, 어떻게 눈이 이렇게 작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원망까지는 안 가죠. 젊을 때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원망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렁이 미끼를 물었던, 떡밥 미끼를 물었던, 새우 미끼를 물었던, 낚시바늘에 걸려있는 미끼를 물면 고기는 잡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고 물었던 모르고 물었던 것을 또 물었다 하면 잡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낚시를 보면, 특히로 도시에 보면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죠? 입질은 많이 하잖아요. 입질을 하다가 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도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사탄은 아주 그럴듯한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내 앞에 탁 던져 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탁 반응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관심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반응을 안 하죠. 늘 그렇게 생각해 오던 것, 나도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앞에 탁 던져지면 누구든지 반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한두 마디 입을 썩 씁니다. 입질을 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 아는 것이니까, 내가 관심이 많은 것이니까, 나는 이것만은 잘한다고 생각하던 것이니까 탁 던져놓으면 입질을 툭툭 하는 거예요. 말을 섞어요. 그 자리에 참여를 해요.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순간 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교단이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교회에 나온 지 오래 안 되신 분이 혹시 하나님은 단 한 하나님인데 왜 교단이 이렇게 많는가? 간단한 예를 들면 교단은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단은 울타리가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세상하고 비슷해진다. 그래서 고신교단은 울타리 중에 가장 작은 울타리 같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말씀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데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통과 경험을 따져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울타리보다 몇 배나 더 큰 거,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된다. 제사도 지내도 되고 뭐 다 해도 된다. 술 담배 다 해도 되고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울타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오신교는 어때요? 딱 성경의 울타리만 꺼놓는 거예요. 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 우리 교단은 좀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안전하죠. 교단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섞고 입을 섞고 입질을 툭툭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왜? 우리는 고신교단이란 부산개금교회 울타리 속에 딱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무서운 골목 가면 섬찟하듯이. 그리고는 입질을 툭툭 하다가 물려하다가 입을 탁 빼버리는 거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툭툭툭 입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관심이 많았으니까, 내가 잘 아는 것이니까. 툭 던져놓으니까 맞다 싶어서 물려하다가 툭툭툭 쳐보는데 아니다 싶은 거야. 툭 발을 빼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뭣도 모르고 덥석 물어설 수도 있습니다. 혼쭐이 나는 거죠. 고기가 막 땡기면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면서 물기는 물었는데 이제 바늘이 내 입을 꿰맸는데 빠져나오고 싶어서 막 난리를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온갖 기도하고 막 두드리고 막 가슴을 치고 말씀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툭 이제 바늘에 떨어져 나오는, 주디가 쭉 재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낚시바늘 물으면 끝이에요. 그게 사탄의 노림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떨어져 나와요. 가끔씩. 그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특별 기도할 때에, 또 혹시 부흥회 할 때에 이런 어떤 순서들을 통해서 간혹 떨어져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냥 떨어져 나와집니까? 옆구리가 터지든지 볼때기가 터지든지 한쪽이 터지지. 그런데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었다 하면 거의 다 잡혀 들어갑니다. 낚시 그것만 잡습니까? 그물만까지 가져와서 퍼가 뿌립니다. 몸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기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많이도 물었던 자들이요,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주디가 찢어졌든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져 나온 자들입니다. 원망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낚시 미끼를 물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듯이 사탄이 들이워 놓은 원망의 묶기를 물면 그 순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사탄 곁으로 획 가버립니다. 희한하지요? 그냥 원망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미워 안 해요. 그냥 선악과만 따먹었어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딱 먹으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가 사탄 편으로 획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주 타당성 있는 원망을 했을 뿐이에요. 틀린 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당하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가 사탄 편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원망을 주는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낚시 미끼를 물은 고기들이 발부둥을 치듯이 사탄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한번 물고 끌려갈 때 그냥 좋다고 끌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막 발버둥을 쳐볼 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하려고 안 그랬는데,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버린 이상 결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교회 역사의 첫머리에 성경이 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성도들아 원망하지 마라. 이유 달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6장의 전 사건은, 핵심은 사도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땅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상황이네. 원망이란 단어가 어울립니까? 아마 원망이 생겼다는 그 말에 제일 갸우뚱한 사람이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자기 밭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밥그릇 가지고 원망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옆에 다른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와서 안무개가 어떻고 얘기할 때 목사는 헷갈리는, 그 사람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앞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밥에 내놓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밥그릇 때문에, 밥이 좀 많다 적다 때문에 원망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도들이 믿겠습니까? 사도들이 못 믿죠. 아이고 집사님 그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눈물 흘리고 자기 밥 팔아서 가져온 사람인데 그것 갖고 원망할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마 사도들이 이랬을 거예요. 고작 매일 먹는 식사 때문에,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는 찬밥을 먹고 누구는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그것도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사도들이 상상을 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아마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자빠져도 저 사람은 안 나자빠지겠지. 뒤통수를 맞는 수가 간간히 있어요. 목사는 뒤통수 맞을 때까지 믿거든요. 끝까지 믿어요. 한번 딱 꽂히면 끝까지 믿어요. 저는 뒤통수 맞을 때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저는 사람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믿습니다. 아마 사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것이 막상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을 정도로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고민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별거 아니겠지, 그 문제 아닙니다 하고는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기 말하는 접대라는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공궤, 접대,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할 때에 선데이 서비스라거든요. 주일 예배입니다. 서비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는 제 입에서 그 표현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잘 안 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래야 되니까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섬김이 자동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거기다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잘하면 목회 잘한다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흩어져서 각자 자기 눈으로 보지만 멀리서 마치 목사를 보고, 목사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목사가 이래 보고 있으면 위로 보고 있으면 성도도 위로 볼 거 아닙니까?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하늘을 보면 따라 하늘을 보고, 오른쪽을 보면 다 따라서 오른쪽을 보고, 그러한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위를 안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까? 사도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원망은 사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딱 터지니까 하나님 말씀 섬긴 일을 그만두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러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런 용어 하나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그마한 허점만 보여도 그것을 집중 공격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 역시 원망이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특별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도들도 교회 안에 원망이 딱 생기고 교회 안에 시험이 딱 생기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말씀을 제쳐놓으면 되나? 이래 하기 쉬울지 몰라도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곧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게 되었고 원망을 사용하는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정도로 몰두하고 있던 그 일을 중단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던 곳에 원망이 생기고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니까 사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일에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리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그 문제를 버려두고 우리는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명으로 집중하겠다고 교회 앞에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목표였던 사탄의 의도를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원망을 통하여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하, 원망 자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식의 문제,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부추겨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구나. 핵심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두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교회 앞에 선언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사도들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망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에 그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이 방법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 원망이 생겼다 한다면 그건 역시 최고의 해결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원망이 있습니까? 노력해봤는데 됩니까? 밥도 먹고 친교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해봤는데 됩니까? 그걸 해결 안 됩니다. 안 되게 돼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도 개개인이 원망이 생기고 시험이 들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원망 그쪽에 다 매달려 버립니다. 전부 원망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도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결코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원망의 문제, 교회 안의 시험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아예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문제, 교회 안의 시험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담할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교회에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7 집사님입니다. 그러니 7 집사를 세운 최고의 목적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생겨있는 원망, 시험거리를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세움을 받은 7 집사가 교회 안에 있는 원망의 문제를 책임짐으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의 교제는 그냥 어떤 친목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7 집사들이 하는 그 사명 역시 어떻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오늘 교회 안에 집사와 장로와 권사,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세워진 그 직분이 주어진 핵심은 뭡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거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생긴 원망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는데 7 집사가 그 원망을 책임짐으로 사도들은 본연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원망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원망이 더 자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 책임지라고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서대반은 그 원망 책임지다가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맞춰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금 재각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 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극랄해져서 결국은 그렇게 세움받은 서대반 집사를 죽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 세움받은 직분자의 가장 기본된 성경적인 직무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원망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7 집사들, 즉 장로와 집사들은,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원망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사도의 뒤를 이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오늘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책임져라. 원망이 없어졌다 성경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더 악해지가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아 교회 안에서 너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원망거리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원망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도 쉽게 발생하고 있는 원망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발생하는 원망의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곧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잘 세워간다는 겁니다. 목사 자신만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을, 교회를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건강하게 세워간다, 그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분들이 이와 같은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직분자들 가운데서 세상의 논리, 사탄의 논리에 미혹당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직분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장로는 목사에게 교회에 적당히
야당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건설적인 듯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발상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철저하게 야당이 돼가지고 저한테 뭐라 할 때 쏙도 상하고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직분자들은 그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원망을 책임지라고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 되면서 집사 되면서 권사 되면서 적당하게 원망하려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아닌데 그게. 교회가 세상 정치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비신앙적인 세상적인 행태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 역사의 첫 단추를 끼우면서 비록 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이지만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이 무슨 뜻이며 그 원망 때문에 세워지게 된 집사,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안수를 해서 세운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의 사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명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놨어요. 다 형님들이에요. 우리 정원식 장로님 빼고 다 저보다 형님들이에요. 그럼 저보다 빨리 은퇴하겠죠.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은 제가 다 안수해서 제 손으로 안수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안수한 장로들 집사들 잘 있나? 이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제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제가 안수한 장로님들 잘 자리를 지키고 형님들이니까 내보다 먼저 다 은퇴했을 테니까 은퇴시킬 때 내 손으로 다 교회 반지 끼워주고 나중에 내 은퇴했을 때에 내 은퇴하는 앞길에 우리 형님 장로님들이 다 내 앞에 좀 꽃가루 하나 뿌려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으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세요. 일하라고 세웠다 이 말입니다. 걱정거리가 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을 책임지는 것이 장로와 집사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조차도 원망이 생겼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목회자에게 전달되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제쳐놓지 않도록 그 원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집사와 장로를 세웠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원망이 생기니 하나님의 말씀에 타격이 가해집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원망이 12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향한 원망처럼 보이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분명한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을 향해서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원망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개인적인 원망조차도 결국은 다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탄이 목회자에게 그것을 스트레스를 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목사가 쓰레기통이가 한 거 기억납니까? 와 너가 씌우고 전부 다 결론은 내한테 오노 내가 쓰레기통이가 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뭐 교회 다니시 오래 안 되셨네. 예. 막 화를 내가지고 요즘 저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예. 얼마나 옛날 원로 목사님은 하면 막 온 교회가 그냥 긴장할 줄 무서운데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내가 쓰레기통이가 하면서 설교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싸우기는 너가 싸우고 너가 원망해놓고 내보고 뭐라 하노 전부 다 뭐 이런 게. 왜요?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원망도 결국은 교회 안에 울타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은 목회자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만든 원망의 궁극적인 목표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인간의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사람도,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래 어제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 내놨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어떤 개인적인 상황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게 해달라고 장로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강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풀어 설교하게 해달라고 어제 또 그 기도 제목 내놨어요. 네. 장로님들 기도를 어제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어져 있으면 그냥 멀어진 게 아니에요. 사탄이 던져놓은 그 낚시 바늘을 물고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의식을 하지 못하죠. 오늘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사탄이 들이놓은 원망이라는 낚시바늘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와 멀어져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고 기도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문제에 매달려 보실 답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